찬송가 144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며 영원 영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받으소서. 아멘. 현재 2021 확신반 105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와 함께 10분의 우리 새가족들이 2021을 하고 있는데요. 그 심령이 옥토가 되어서 이제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습관이, 복된 습관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훈련 기간 중에 삶의 평안함을 더하여 주셔서 끝까지 성실함으로 훈련에 임하게 하시고 양광교회 믿음의 훈련한 본이 되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귀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중보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번 확신반 105기의 귀한 영혼들, 우리의 가족들을 보내주셔서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자신을 돌보며 더욱더 믿음의 증진을 위하여서 힘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시간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깨우쳐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밭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시사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깨닫고 기쁜 마음으로 온전한 그 말씀의 순종으로 잘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심어야 될 귀한 습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귀한 새가족들이 우리 양광교에서 깊이 그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걸을 때 더욱더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성도와 교제하고 또 헌신하며 또 말씀과 묵상과 기도로 더욱더 무장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건강과 지혜와 또 삶의 평안함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쁜 마음으로 서로 교제하며 더욱더 하나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귀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 온 무리가 일어나서 예수를 빌라도 앞으로 끌고 갔다. 그들이 예수를 고발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우리 민족을 오도하고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반대하고 자칭 그리스도 곧 왕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대답하셨다. 당신이 그렇게 말하고 있소.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는 아무 죄도 없소.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주장하였다. 그 사람은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여기에 이르기까지 온 유대를 누비면서 가르치며 백성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서 물었다. 이 사람이 갈릴리 사람이요? 그는 예수가 헤롯의 관할에 속한 것을 알고서 예수를 헤롯에게 보냈는데 마침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었다. 헤롯은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였다. 그는 예수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오래 전부터 예수를 보고자 하였고 또 그는 예수가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보고 싶어하였다. 그래서 그는 예수께 여러 말로 물어보았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곁에 서 있다가 예수를 맹렬하게 고발하였다. 헤롯은 자기 호위병들과 함께 예수를 모욕하고 조롱하였다. 그런 다음에 예수에게 화려한 옷을 입혀서 빌라도에게 도로 보냈다.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서로 원수였으나 바로 그날에 서로 친구가 되었다. 빌라도는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과 백성을 불러 모아놓고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대들은 이 사람이 백성을 오도한다고 하여 내게로 끌고 왔으나 보다시피 내가 그대들 앞에서 친히 신문하여 보았지만 그대들이 고발한 것과 같은 죄목은 아무것도 이 사람에게서 찾지 못하였소. 헤롯도 또한 그것을 찾지 못하고 그를 우리에게 돌려보낸 것이요 이 사람은 사형을 받을 만한 일을 하나도 저지르지 않았소. 그러므로 나는 이 사람을 매질하나 하고 놓아주겠소. 그러나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말하였다. 이 자를 없애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시오. 바라바는 그 성 안에서 일어난 폭동과 살인 때문에 감옥에 갇힌 사람이다.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외쳤다. 그 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세 번째 그들에게 말하였다.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일을 하였단 말이오. 나는 그에게서 사형에 처할 아무런 죄를 찾지 못하였소. 그러므로 나는 그를 매질이나 해서 놓아줄까 하오. 그러나 그들은 마구 우기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큰 소리로 요구하였다. 그래서 그들의 소리가 이겼다. 마침내 빌라도는 그들의 요구대로 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래서 그는 폭동과 살인 때문에 감옥에 갇힌 자는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놓아주고 예수는 그들의 뜻대로 하게 넘겨주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가다가 들에서 오는 시몬이라는 한 구레네 사람을 붙들어서 그에게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의 뒤를 따라가게 하였다. 백성들과 여자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서 예수를 따라가고 있었는데 여자들은 예수를 생각하여 가슴을 치며 통곡하였다. 예수께서 여자들을 돌아다 보시고 말씀하셨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두고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두고 울어라. 보아라, 아이를 베지 못하는 여자와 아이를 낳아 보지 못한 태와 젖을 먹어보지 못한 가슴이 복되다 하고 사람들이 말할 날이 올 것이다. 그때 사람들이 산에다 대고 우리 위에 무너져 내려라 하며 언덕에다 대고 우리를 덮어 버려라 하고 말할 것이다. 나무가 푸른 계절에도 사람들이 이렇게 하거든 하물며 나무가 마른 계절에야 무슨 일이 벌어지겠느냐. 다른 죄수 두 사람도 예수와 함께 처형장으로 끌려갔다. 그들은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서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달고 그 죄수들도 그렇게 하였는데 한 사람은 그의 오른쪽에 한 사람은 그의 왼쪽에 달았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제비를 뽑아서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가졌다. 백성은 서서 바라보고 있었고 지도자들은 비웃으며 말하였다. 이 자가 남은 구원하였으니 그가 정하심을 받은 분이라면 자기나 구원하라지. 병정들도 예수를 조롱하였는데 그들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신 포도주를 들이대면서 말하였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너나 구원하여 보아라. 예수의 머리 위에는 이는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쓴 죄패가 붙어 있었다. 예수와 함께 달려 있는 죄수 가운데 하나도 그를 모독하며 말하였다.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여라. 그러나 다른 하나는 그를 꾸짖으며 말하였다. 똑같은 처형을 받고 있는 주제에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으냐? 우리야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그의 마땅한 벌을 받고 있으니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일이 없다. 그리고 나서 그는 예수께 말하였다. 예수님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어느덧 낮 12시쯤 되었는데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해는 빛을 잃고 성전의 휘장은 한가운데가 찢어졌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는 숨을 거두셨다. 그런데 백부장은 그 일어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하였다. 이 사람은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었다. 구경하러 모여든 무리도 그 일어난 일을 보고 모두 가슴을 치면서 돌아갔다. 예수를 아는 사람들과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를 따라다닌 여자들은 다 멀찍이 서서 이 일을 지켜보았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공의회 의원이고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 이 사람은 의의 결정과 처사에 찬성하지 않았다. 그는 유대 사람의 고을 아리마대 출신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이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어 달라고 청하였다. 그는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려서 삼배로 싼 다음에 바위를 파서 만든 무덤에다가 모셨다. 그 무덤은 아직 아무도 묻힌 적이 없는 것이었다. 그날은 준비일이고 안식일이 시작될 무렵이었다.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를 따라다닌 여자들이 뒤따라가서
그 무덤을 보고 또 그의 시신이 어떻게 안장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함께 보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집에 돌아가서 향료와 향유를 마련하였다. 여인들은 계명대로 안식일에 쉬었다. 아멘. 요즘에 미세먼지가 또 많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건강하시고 또 이 사순절 보내면서 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더 주님을 모습을 바라보며 또 주님과 함께 귀한 발걸음을 걸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다니엘이라는 인물을 좋아합니다. 근데 다니엘서를 시작할 때 이제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라는 말. 다니엘은 뜻을 정해서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서 환관장에게 자기는 이 음식은 먹을 수 없습니다라고 감히 얘기를 하죠.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노예 주제에 왕이 주는 음식을 거역한다? 그럼 죽는다는 소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뜻을 정한 이 다니엘의 그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환관장이 나 너 말 들어줬다가는 내 목이 날아간다, 안 된다라고 했을 때 다니엘이 얘기하죠. 무조건 이렇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한번 테스트해 보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비해서 안 좋으면 그 왕의 음식을 먹겠습니다. 근데 더 나아 보이면 제가 이렇게 부탁드린 대로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더 그 정결법에 의한 그 음식만 먹고도 채소를 먹고 그래도 아주 더 윤기도 좋고 좋아 보여서 그러면 너네들 그렇게 해도 된다 이렇게 이제 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다니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신앙생활은 상황 봐서 하는 게 아니라 뜻을 정하고 하는 거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보통은 상황 봐서 할 수 있으면 하고 하기 어려우면 안 한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자세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뜻을 정하고 따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뭔가 마음에 각오와 결단이 있어도 무너질 수가 있는데 뜻을 정하지 않으면요.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너무나도 유동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니엘 새벽 기도를 할 때는 많은 분들이 오시잖아요. 그건 뭐예요? 뜻을 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뜻이 딱 이제 끝났으니까 좀 편하게 해도 돼. 뭐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이게 아무리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려고 해도 일어날 수가 없고요. 뭐 다른 일들이 있으신 분들이야 어쩔 수 없지만 뭐 할 수 있는 분들조차도 뜻을 딱 이렇게 내려놓는 순간 이게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새해만 되면 우리는 뜻을 정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근데 뜻을 정하면 그래도 중간에 스스로 반성을 하면서 야 내가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못하는구나. 다시 열심히 해야지. 이런 게 있어요. 뜻을 정하지 않으면 뭐 나는 원래 이렇게 살기로 했는데 뭐라고 하면서 나태해질 수가 있습니다. 빌라도를 보면은요 뜻을 정하지 않는 사람 혹시 다른 뜻을 정한 사람이 얼마나 상황에 휩쓸리기 쉬운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기 딴에는 좀 억울할 수도 있어요. 하필 이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나보다 더 악한 사람들이 많은데 나만 가지고 그렇게 욕을 하나라고 그런 이제 심령을 토로할지도 모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두고두고 욕을 먹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럼 어떤 면에서는 빌라도를 안쓰럽게 볼 수도 있지요. 뭐 세상 말로는 재수가 없었다. 막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빌라도는 가장 큰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기회를 놓친 거죠. 자기가 만약에 법대로 해요. 그러면 예수님은 무죄였어요. 자기가 상식적으로 했어도 예수님은 무죄였어요. 늘 하던 대로 했어도 예수님은 무죄였어요. 그런데 빌라도는 법대로 양심대로 하던 대로 하지 않았어요.
백성의 요구대로 했습니다. 그때 상황에 자기가 뭐가 편하고 이득이 될까를 계산을 해서 하나님에게 자기가 풀어줘야 할 무죄인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무죄요라고 그냥 담대히 얘기했으면 두고두고 빌라도에 대해서는 후에 폭동이 일어나서 정치적인 생명이 짧고 이런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영원히 기억 남는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칭송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는 그에게 주어진 그 기회를 그냥 박차 버리고 그냥 자기가 편리한 대로 자기에게 유리해 보이는 것을 택하는 실수를 합니다. 그 이유는 뜻을 모든 것 간에 나한테 유리하게 산다라는 뜻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뜻을 정하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기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행동하는 원리는 무엇이 동기가 되고 무엇이 기준이 되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뜻을 정할 때도 잘 정해야 되고요. 뜻을 정했으면 그 뜻을 온전히 따르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빌라도를 보면서 야 빌라도 딱하다 빌라도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에 앞서 나도 빌라도와 같은 상황에 휩쓸려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한다든지 아니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 편에 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반대편에 서는 일이 혹시나 없는지를 돌아보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시몬 베드로의 부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시는 그 길 가운데 시몬 베드로는 없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그 전장에 3번 부인한 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냥 뛰쳐나갔습니다. 물론 회개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정말로 정작 중요한 그 순간에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라고 하는 이 시몬 베드로의 자리는 없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시몬은 없는데 다른 시몬이 등장을 합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라고 나오잖아요. 자, 누군가의 빈자리는 빈자리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들어서 그 자리를 채우십니다. 이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가십니다. 내가 없어서 일이 안 된다?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없자 하나님께서는 시몬 구레네 사람을 들어서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시죠. 여러분 이 대목도 우리가 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열심을 품을수록 때로는 찾아오는 유혹이 뭡니까? 야,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내 자리가 이렇게 많으니까 내가 없으면 뭔가 큰 영향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큰 소리를 칠 수도 있고 하는데 그거 다 착각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나를 쓰시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어요. 나에게 건강을 주셨고 열정을 더하여 주셨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주셨고 이렇게 충성할 수 있도록 하셨는데 내가 거기서 갑자기 교만해져서 야 이건 다 내가 한 거지 라는 마음이 드는 순간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중요해 보였던 인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해서 예수님께 그렇게 칭찬받았던 그 인물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생판 모르던 시몬이 등장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대신 저는 물론 억지로 지는 거죠. 자신이 자원해서 진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후손은 성경에 나와 있듯이 믿음의 위대한 가문으로 세워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억지로 십자가를 지든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일은 귀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오늘도 내게 주어진 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고백하는 귀한 그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볼 것은 이 십자가 사건에는요
오늘 말씀만 해도 다양한 사람들이 참 많이 나와요. 동일한 사건인데요, 반응이 너무나도 다릅니다. 병정들은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뭐 심포도주를 이렇게 해서 주는 게 위에서 주는 게 아니었어요. 이거 한번 이거 마셔보고 한번 기운 좀 차려봐. 그렇게 맥 빠져 있지 말고 뭐 이런 뜻으로 막 조롱하는 행위들이 그냥 그 사람들 앞에서는 그 사람들은 그냥 쏟아져 나오는 거죠. 백성들도 비웃습니다. 아이고 참 하나님의 아들이라더니 꼴 좋다. 한번 뛰어내 버려보지. 뭐 능력도 많다면서 야 완전 사기꾼이네. 뭐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조롱하는 비웃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고요. 심지어는 옆에 달린 죄수들까지 욕하고 앉아 있습니다. 물론 한 죄수는 중간에 정신 차리고 다른 죄수한테 넌 그딴 소리 하지 마라. 우리는 죄져가지고 그런 거지만 이분은 죄가 없지 않냐라고 하면서 예수님 마지막에 잘했어 이 사람은. 주님 가시는 그날에 저 좀 기억해 달라고 뭐 구원해 달라고 뭐 이런 소리도 아니고 그냥 기억해 달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너는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아무튼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욕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다른 편에서는 우는 여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심이 너무나도 가슴 아프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저분이 저렇게 달리나, 아니 세상 사람들 너무한 거 아닌가 하면서 원통하고 속상해서 우는 여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마음이 이렇게 돌아선 사람도 있죠. 백부장.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정작 진짜 죽었네 이런 게 아니라 이 사람 정말로 의인이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면서 당당하게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저 장사를 지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로마법으로 정치범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로마의 그 시저가 왕인데 그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니까 반란의 괴수다 해가지고 처형한 거거든요, 사실. 그러면은 그 신을 달라가면 아니 역적과 같이 그런 사람인가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냥 과감하게 나간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는 또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을 주관하시니까 길이 열립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계산을 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나한테 불리할 것 같은데 라면서 머뭇거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주여 제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담대히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길을 인도하시고 또 자기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순순히 내주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빌라도는 난 할 거 다 했다라고 있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와가지고 저희 예수라는 사람이 뭐 전에 했던 얘기가 있는데 가만두면 안 된다고 막 군사로 지켜야 된다고 해서 그럼 그러라고 하기는 했어도 장사 지내는 일은 아무 문제 없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예수님의 장사를 또 치르기 위해서 향유를 준비한 사람들, 여인들. 이렇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으심 앞에서 그 십자가 앞에서 우는 여인들,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하려던 사람들, 예수님이 의인이다라고 선포하는 사람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은 싸다, 참 별것 아니다라고 하면서 조롱하고 모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 앞에 숙연해지고 자신을 돌아보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죠.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내가 나음을 받고 구원을 받고 은혜를 입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선물을 받은 그 귀한 그 은혜의 통로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주님 나 때문에 죽으셨군요. 저도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이 사순절 가운데 더욱더 예수님을 생각하고 주님께 감사하며
그 예수님 편에 선 사람들처럼 주님, 저도 끝까지 예수님을 드러내고 증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가지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회주의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빌라도는 딱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는 현명한 대처처럼 보일지 모르나 예수님이 무죄임에도 십자가에 못 박은 결정은 가장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기회주의자로 살지 말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정하고 살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두 번째, 십자가는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냅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진정 예수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나는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지신 주님 앞에서 나는 무슨 말을 할 것 같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며 오늘 하루를 복되게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또 한 주간도 예배하고 기도함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귀한 자녀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나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주여, 우리의 삶이 주님 편에 서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께 더욱더 순종하는 삶이 되기 원하오니 오늘도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말씀 가운데 온전히 담대하게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일천번째 예물로 또한 감사 예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심령들 가운데 그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더욱더 주님을 입술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귀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